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징계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로마 군대가 애국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에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모든 백성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니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체험하고 난 직후에 이 백성들이 너무나 좋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모세 우리의 지도자다 그러면서 믿으면서 추종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죠. 앞장서 가지고 찬양을 하고 춤추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15장 1절 2절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 건넌 직후에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듯이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에는 굴곡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출발을 딱 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걸으니까 힘들잖아요. 물이 없어요. 물을 찾지 못해요. 그래 한 곳에서 물을 만났더니 그 물맛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러면서 원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고쳐주셨어요. 그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또 가는 거죠. 광야길이죠. 16장 1절부터 보면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이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죠. 한 달이 지나고 광야 생활하는데 이제 애굽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도 많이 먹고 우리가 중노동했지만 고기도 많이 먹고 떡도 많이 먹고 배부르게는 먹었다.
근데 광야에 왔더니 먹을 것도 부족하고 너무 힘들다. 고기를 먹고 싶다. 막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쓴물이 있었을 때에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내용이 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너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뭘로 먹이셨을까요? 고기 먹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때, 새 떼를 오게 해서 거기 다 떨어지게 했어요. 그것을 이제 구워 삶아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만나를 먹게 했어요. 떡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만나로 먹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메추라기 때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한 것이 믿음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게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은 내 믿음이나 내 상급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신 거예요. 먹기는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체험할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해서 하나님의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더 쌓아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정복해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고요, 한번 정탐 한번 해보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했잖아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했죠? 저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큽니다. 아낙 족속 너무나 거대한 거인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근데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올라갑시다. 자,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요수아와 갈렙 말을 들어야 됐죠. 근데 10명 정탐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어요? 요수아와 갈렙 말을 들어야겠죠. 그럼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누구는 이런 말하고 누구는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울며 불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가. 그렇게 한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나안 정복시키는 군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안 되겠다. 너희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몇 년 지내는 거 아니요? 38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올 때가 약 2년 걸렸어요. 거기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지낸 것이 38년이에요. 그래서 총 합해서 40년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광야 생활 고생 없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없고 끝날 무렵부터 기록이 또 나와요. 만약에 그거 다 기록했으면 엄청 많은 양이 있겠죠? 아마도 생각하건대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민수기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와요. 정탐. 그리고 15장에 이제 다른 설명이 나오고 16장에 또 다시 가데스 이쪽 지역에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여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부터는 38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얼마 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6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반란 사건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고라, 이름 많이 들어봤죠? 고라 자손, 고라, 그 다음에 온, 다단,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세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 그 사람, 중간 지도자 250명을 꿰는 거예요. 그 사람 편에 드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모세를 거스렀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다.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어요. 누구 보고 그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 보고. 그러니까 38년, 40년 가까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거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생활도 힘들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반란은 무슨 반란이죠? 지도자를 교체하자 그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내리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자,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이제 이론적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절이라고요? 광야 첫 출발점이 아니고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끝나는 무렵,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들, 가족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도록,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가나안 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슬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41절에 보면요, 16장 41절에 이튿날, 그러니까 고라나 그 다단 온 그 가족이 멸망한 그 다음 날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광야 40년 고생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옳은 말 하는 사람, 원망 불평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말이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옳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죽게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한 거예요. 너희를 제거시켜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연병이 돌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질병으로. 그래서 몇 명인가요? 4,700명. 엄청난 사람 숫자가 연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왜 광야 38년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화로 나서 즉시로 진노했으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있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족속을 다 없애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광야 통과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죽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없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엉망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생각해서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 대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옳다, 그럼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 38년 지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회개해라. 너희가 훈련받고, 모세 너희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느냐? 그래, 이 백성도 아직 부족하니까 그러면 내가 진노해서 진멸하지는 않지만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받아라. 그러면서 광야 생활 쭉 하도록 하신 거예요. 했는데 40년이 찼는데도 아직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을 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하고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온 회중은 누굴까요?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2세대겠죠. 2세대도 또 이러는 거예요. 2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이 자기네 믿음이 훌륭해서 한 게 아니에요. 훌륭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삶도 돌아보세요. 지금 평생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한 것과 하나님을 원망한 것, 하나님께 불평한 것, 하나님께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말하는 것이 다 옳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말한 거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틀린 거예요. 왜? 믿음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 옳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누가 무슨 말 할 때 다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사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잘 들어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잘못한 것,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 모든 것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징계했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인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감사합니다 찬양한 것 외에 하나님 찬양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죠?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수기 20장 보면요. 그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가데스에 도착했다라고 했어요. 첫째 달이라는 것은 40년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광야 40년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복하러. 그런 시점이에요. 그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쭉 광야 생활을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제자리로 와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길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또 어떻게 했느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죽을 때에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고생 시키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나쁜 곳으로 왜 인도하였느냐. 애굽이 좋았는데. 이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왜 이러지? 이렇게 아니고 우리도 체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순간 어려운 상황, 이것만 딱 생각해서 원망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어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나쁜 곳이 되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고 엉망인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과 힘든 환경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소년 시절에 구원을 체험했더니 세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똑같은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딱 영적 확신을 체험했더니 모든 시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 시각이 사라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다른 나무고 길이 다른 길이고 똑같은 길인데도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딱 바뀌면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믿음이란 건 이거예요. 신앙이란 건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기를, 상대방이 바뀌기를, 그렇죠? 그걸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하는 행동이 바뀌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모세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속에 쌓인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그래서 가서
반석을 이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버렸어요. 누구 앞에서 화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불신하는구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로 교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나님이 또 다루셔요. 백성들은 백성대로 하나님이 또 다루셔요.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교인끼리라도 가족끼리라도 서로가 내가 옳다 싸우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적인 사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풀면은 더 꼬여요. 더 힘들어져요. 상대방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버려두고 그냥 사람끼리 화해합시다. 100번 화해해도 소용없어요. 다음 날 또 원망 불평이 일어나요. 다음 날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버리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면 모든 인간 관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는 것은 원리가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로 회의해서 맞춥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각각 싸웠잖아요. 다투었잖아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서로가 모아놓고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회의했나요? 야, 요한, 너는 이거 잘못했지? 너는 이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잘못한 게 인정하고 화해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오로지 뭐 했다 했죠? 기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두가 변화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공동체가 됐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그렇죠? 내 것 없이 도와주고 완전 사랑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그러면은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목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할까? 왜 내가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일어나는가? 나의 속에서. 신명기 보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신명기 1장 29절 32절 보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을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겠다. 저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7절에 19절 보면요. 이게 광야 40년 해석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원망 불평이 일어났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행동으로 나오는 게 불순종이에요. 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가 안 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건넌 것, 그 다음에 그 물을 달게 만든 것, 메추라기, 그 다음에 만나, 이런 모든 사건을 다 체험했잖아요. 체험할 때마다 뭘로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다음 어려움 만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겠죠. 홍해 사건을 체험했어요. 믿음으로 딱 안에 넣어놨다 그러면은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할 때 정복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믿음으로 하겠죠. 근데 두 사람이 한다 그랬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모든 이적들을 믿음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시켜 놓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바로 왕도 징계하셨는데 그 당시 최강국인 바로 왕도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 7족속 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못하시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길갈 사건.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제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홍해바다 건너고는 증명이 없고 그냥 증거가 없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기만 했는데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요단강 건널 때는 하나님이 증거돌을 삼으라 그러고 했어요. 증거돌. 그래서 지파마다 한 개씩 12돌을 삼아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그 12돌을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12돌을 두 군데 세웠어요.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 딱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계속 마른 땅이 되었잖아요. 그 장소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일단 세우고 그 다음에 돌 하나씩 또 갖고 와가지고 어디에요? 길갈에 세우라. 그 기념비가 되게 하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렇게 말해주라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홍해를 그 23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는 출애굽 2세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우리는 출애굽 1세대요.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느니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연결시켰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1세대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출애굽 2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호수아는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죠. 하나님의 체험한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걸 또 까먹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들이 있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쌓았던 믿음, 그 체험, 말씀, 이것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돌 기념비를 쌓으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원망 불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 없이 믿음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나중에 결국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쪽으로.